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창세기 새로운 시작을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오늘 창세기 10장은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한 가족, 세 아들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실패했던 인간의 역사를 다시 또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첫 번째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이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지개 언약인데요.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까 봐. 그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죠. 그래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비록 3명의 아들밖에 없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서 심판하셨지만, 물로 심판하셨지만 인간은 8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 마음속에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성질은 뭘까요? 죄의 성질. 죄의 성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성질이라는 게 있죠. 우리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성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한다든가, 그리고 사진하고 싶은 생각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인데 그 죄의 근본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뭘 잘하냐면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그리고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서로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조금만 반복을 하면 그 속에 우리는 죄의 속성을, 죄의 성질을, 죄의 특성을 우리는 금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가져온 마귀, 우리 인간의 속에 들어온 그 죄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낳냐면 분열의 역사를 낳는 거예요. 분열의 역사를. 먼저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켜요.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을 분열시켰어요. 하나님과 아담을 분열시켰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죄가 하는 일이에요. 또 창세기 4장에 가보면 형제와 형제를 분열시켜요. 얼마나 됐다고? 몇 명의 형제가 있다고? 그 죄가 뭐 했어요? 분열시켰어요. 한 명밖에 없는 형제를 분열시켰어요. 가인과 아벨이 분열되었어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인이었지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대취해서 다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 수치를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분열이냐면 두 형제, 즉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잘못한 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저주를 받는, 또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열. 죄는 이처럼 분열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몇 명 안 되는 구역 안에서, 몇십 명 되는 그 기관 안에서 뭔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자꾸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이죠. 몇백 명 안 되는 교회 안에서 왜 분열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는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는 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는 분열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결국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성령은 분명히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써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구역과 기관 가운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분열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역사입니까? 성령도 때로는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잘못되어 있는 가운데 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의로운 사람을 뽑아서 노아와 죄 많은 사람들과 분열도 일으키기를 하죠. 그건 정의로운 성령의 분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열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원수 맺게 하는 것, 이건 다 마귀의 역사이고 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나오는 수많은 그 뉴스들을 보십시오. 그 뉴스 속에서 얼마나 분열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짓과 속임수, 원수 맺는 것,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때로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 우리가 배우겠지만 바로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 분열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고요. 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통속이 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분별력,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겠다. 그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더 분열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어머니에게 하나님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떻게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주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분열됩니다. 성령이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꾸 분열되도록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족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는 아담의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셈이 큰아들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거꾸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셋째 아들인 야벳의 족보를 쓰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야벳의 아들은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7명의 아들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고 그 중에서 특별한 몇몇의 고멜과 야완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의 후손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명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야벳의 족보입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둘째 아들인 함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우리 여기서 구스라고 해서 이제 이집트, 아니 아프리카 쪽이니까 이 흑인의 조상이다라고 생각들 하죠. 구스, 그다음 미스라임, 붓과 그 유명한 가나안. 가나안이 뭐죠?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비 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된 것이죠. 그 가나안 땅, 또 그 아들들 가운데 구스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니므롯, 따라서 하겠습니다.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에 보면요, 이러한 니므롯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 유명한 11장에 나오는 바벨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을 지었어요.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아수르와 니느웨를 지었어요. 니느웨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어요.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느므롯이 이처럼 많은 성읍들을 건설했는데 그 특별히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벨이라고 하는 성, 그 다음에 아수르의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요, 이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 그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많이 들어본 족속들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가나안의 7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그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지금의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살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고 이 함에 대해서는 한 30명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째 아들인 셈입니다. 21절 보시면 이러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이렇게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인물은 아르박삿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르박삿. 참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제일 재미없는 장이 무슨 장이죠? 그렇죠. 꼭 집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족보. 족보 나오는 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죠. 안 재밌죠. 근데 또 보면 이름도 어때요?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소합니까? 근데 이 아르박삿이 왜 중요하느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보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세 아들들, 막내 아들인 야벳에 대해서는 14명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둘째인 함, 이 가나안의 아버지는 30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셈은 26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7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첫 용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다, 하나님을 거역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종족이 번식했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엔에 기록된 수많은 종족, 수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노아의 후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결국 우리 모두가 인종과 종족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우리 모두 다 노아의 후손이고 그 노아를 거쳐서 올라가면 다 아담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혈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아르박삿이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박삿. 셈의 세 번째 아들인 이 아르박삿의 후손이 오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11장에도 가보면 이 아르박삿의 이름이 계속 기록됩니다. 우리 11장 10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앞에서 셈의 족보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벨 사건이 있고 난 후에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하면서 다시 한번 셈의 족보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여러 자녀가 있었죠. 근데 아르박삿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홍수 후에 2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아들이겠습니까? 그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박삿의 자녀들이 쭉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셈의 그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아르박삿을 강조하고 있고 또다시 그의 족보를 강조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 셈의 아들들 가운데 아르박삿 그리고 아르박삿 그를 통해서 흘러 누가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아버지 25절에 보면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왜 이처럼 강조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11장까지 어떻게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을 똑같이 균등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셋째 아들의 족보부터, 둘째 아들의 족보, 그리고 첫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왜 거꾸로 이야기를 하지? 아주 창세기의 저자가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왜냐하면 큰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가다가 둘째 아들 족보를 쓰고 셋째 아들 쓰고 다시 첫째 아들 돌아오는 것보다 셋째 아들 먼저 쓰고 둘째 아들 먼저 쓰고 첫째 아들 쓰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글의 구조상 훨씬 탁월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그 첫째 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셈을 통해서 그리고 셈 속에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저 갈대아,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함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잖아, 함이. 가나안은 둘째 아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후손들이. 근데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저 멀리. 그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지금까지는 모든 자손들을 균등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오직 이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오직 그 셈을 통해서 그리고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 그의 아들인 야곱, 그의 아들인 요셉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70명이 그리고 큰 민족인 그 유대 민족을 통해 역사가 구약 성경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셈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셈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아르박삿을 구별하시고 그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구별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어떤 인간이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오겠다. 희망을 가질 만해요? 안 가질 만해요? 가질 만하죠. 이제는 죄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한 저 짐승들처럼 우리 8식구만 남았으니 정말 이 우리 8식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이러한 민족이 되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죄가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큰 민족,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셈을 선택하시고 셈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큰 그림이 바로 구약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죄의 심판을, 죄의 대가를, 죄의 그 짐을 대신 지심으로, 죄의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사실 어릴 때는 제가 그 아버지랑 함께 족보를 많이 뒤졌어요. 그리고 배우고 족보는 이런 것이다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자녀들에게 족보를 많이 가르쳐주지 못했고 또 요즘은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어른들을 잘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 우리의 조상들을 좀 뿌리를 찾아가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족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나 내가 누구의 족보다, 내 고향이 누구다, 우리가 혈연이 누구다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알긴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너무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는 알아야 되고 우리의 역사가 어떤지, 우리의 나라의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크게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봐야 돼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인종과 종족과 모든 민족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혈연과 지연과 그 모든 종족, 얼굴색, 피부색, 언어를 떠나서 우리 모두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자꾸 나누고 누구를 자꾸 분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그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족과 인종을 초월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